인사하고 격려할 때에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나라가 당신의 삶에 임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했습니다. 우리 인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령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다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 풍조 속에 지혜 살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왔던 것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정케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어두워진 눈을 밝혀주시고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항상 저희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메마르고 거친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시며 물든 동산같이 성령의 생수가 항상 충만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드립니다. 지난 지관부터 시작된 리바이벌 석구를 통해 우리 큰수교회가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어두움의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내며 능력 있는 삶으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계속적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날마다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생명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역의 7배나 대해 주시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신령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영육간에 간격게 하여 주셔서 양의 무리를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의 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과 습관 따라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만을 높이고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모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잠든 비결은 주의
전에 죄에 빠져서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비비고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다시 한번 더 소리 죄에 빠졌지만 새롭게 되었습니다.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이요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를 숲을 세워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정욕과 세상 모든 정욕 선포합시다.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많이 내가 지나도 참아 무거운 짐 벗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 뛰어보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한 번 더 좁은 길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위에 주님 경험의 박수를 드리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 눈먼 자는 눈먼 자는 늘 뛰고 할렐루야 임하소서 전장이 걷게 되리
주의 나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늘을 들고 할렐루야 일어서서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함께 자들을 들으며 할렐루야 일어서서 나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죽음에서 나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일어서서 전자를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나는 선포하리 온 마음 다해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늘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할렐루야 걷게 되리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하늘을 들며 할렐루야 임하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선포합시다.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는 선포하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주를 향한 노래 아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입으며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모임이여,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아멘.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신령하는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주님을 그날이 가까워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를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함께 외칩시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시와 찬미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우리 마음에 시와 찬미와 노래로 찬양하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네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 함께 찬양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퍼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네 찬양하네 주님 향하여 목소리로 들으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모라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을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선포되어 주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의 삶에서 부읍시다.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인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고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엄지가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놓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력 놀라운 사랑에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현실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노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면서 중언부언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볼 수 있게 하십시오. 주의 나라가 이곳에 임합니다. 주의 통치와 주의 다스리심이 온 우리들 가운데 달순간 뺏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배경에 놓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그 모든 장소마다 그 현장마다 그 모든 발을 딛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로부터 시작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박수 하나 합시다. 방역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 방역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바이벌 스쿨이 우리 지난주에 월화가 있었는데 이번 주간에는 수목금 있습니다. 수목금. 그래서 이번에 오시는 분은 아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말로 전 세계 가정을 일으키고 회복하는 정말 귀한 분이세요. 제가 막 목사가 막 될 때쯤 이분이 떴는데 지금까지 뜨고 있어요. 한 20, 30년 동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만두라 해가 순종함으로 저 브라질에 또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 너 또 가정 살려라 해서 얼마 전에 한국에 다시 돌아온 도은미 사모님, 황은철 목사님 정말 신실한 분입니다. 황은철 목사님도 제 동갑에다가 친구고 너무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수목금은 할 수 있는 대로 저녁 집회니까 이제 저녁에 못 오실 분은 이번에 이제 월차 받고 연가는 아니고 연차입니까? 하여튼 휴가를 받아서라도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정말 정말 귀한 분입니다. 제가 늘 이렇게 뻥은 치지만 이번에는 진짜입니다, 여러분. 너무 귀한 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7시 반부터 또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 할 텐데 이번에 특별히 이제 가정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인데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남편들, 아내 꼭 초청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미리 막 갑자기 우리 교회에서 뭐 한다는데 가볼래? 이러지 말고 그날 이제 오전부터 꽃단장 좀 하시고 이제 그날은 도레미파솔 솔로 이제 말을 하는 거. 여보, 당신 오늘 저녁에 뭐해? 이렇게 해서 저녁 먹고 빨리 오늘 좀 빨리 저녁 먹자고 6시쯤 가서 식사하시고 여보 오늘 우리 교회에서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 해서 우리 가족들 함께 좀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장담하건데 그래서 제가 길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수목금 놓치지 마시고 특별히 짱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초청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일꾼을 세우는 공동회의가 정말 우리 교회 역사상 정말 아름다운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종근 장로님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장로로 시무장로로 헌신하셨는데 원로 장로로 우리가 추대했고 또 최창록, 오원수, 최우진, 한명호 집사님을 안수 집사님으로 우리가 세웠고 우혜옥, 안정희, 박명자, 박정남, 박성희, 안정래 집사님을 이제 권사로 피택했습니다. 피택했다는 것은 택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안수 집사 지금부터 권사가 아니에요. 1차 합격한 거고 2차가 뭐냐면 이제 다음 주부터 공부합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여러분 운전면허 따는데도 필기 있고 실기 있는데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는 일 그냥 투표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공부하고 시험 쳐서 합격하면 아마 한 9월쯤 우리가 올해 40주년 교회 생일인데 아마 9월 마지막 주쯤 해서 임직 시기 끝나면 그때 비로소 이제 직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택된 분들도 늘 조심하고 그리고 더 준비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회복사역, 리더스쿨, 남성 구속사 스쿨도 계속되고 특별히 이제 9월과 10월에 있을 이스라엘
팀 모임을 오늘 1시 반에 북카페에서 하겠습니다. 오늘 좀 중요한 의논이 있을 것 같은데 꼭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우리 박진현, 이채슬 가정에 등남했습니다. 등남. 박수 쳐도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우리 박진이 카톡을 딱 보내는 순간에 제가 막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박진이 저한테 고백한 말이 저게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제가 한 5분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이 일회를 축복하십시오. 너무너무 제가 감격해서 꼭 제가 예찬이 넣을 때 같은 감동이 막 하여튼 밀려왔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진현이가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가 또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제 마음의 옥수로 감격이 컸습니다. 박 장로님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제 아들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또 정말 귀찮은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김해철 장로님의 장녀 지혜 양이 결혼을 한대요. 축하해요. 제가 시간 있으면 꼭 갈게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도 그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결혼을 한대요. 또 두 분 한번 일어나 봐요. 뒤로 돌아. 그냥 앉으세요 이제.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 날 3시랍니다. 뭐 별 할 일 없으면 그냥 한번 놀러 오세요. 그냥. 그래서 아침에 우리 또 박 장로님이 큰 버스를 또 이렇게 내어 주셔서 몇 명 탈지 모르겠지만 뭐 올라면 오고 뭐 그러겠어. 광고는 끝났고요. 교회에서 2시 20분에 출발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봉수 집사님의 자녀 이존 선교사님 결혼 감사 어제 토요일 날 어제 또 피로연을 먼저 해서 우리가 축하했지만 다음 주 27일 날 여주에서 있습니다. 여주. 그래서 멀리 가기 힘드신 분은 또 미리 인사도 좀 하시고 저는 갈 겁니다. 저는 갑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은 아마 다음 주에 갈 수 있는 시간을 알려드릴 텐데 오늘 보니까 또 우리 그 아버님이 오늘 오셨어요. 오셨죠? 아버님하고 우리 김봉선 집사님. 저 아버님 어제 처음 뵀는데 오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두 분 일어날 때 우리 박수 치겠습니다. 김봉선 집사님 일어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조은이 요새 왔네요. 왜 왔어? 우리 두 친구가 왔어요. 너무 우리 한 분은 선교사님 또 한 분은 선교사님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가 갑자기 흥분이 돼가지고 지금 설교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저기 하연이 오상열 집사님의 아들 하연 내가 뭐라 하나 따라가면 되죠. 딸입니다. 딸 하나님의 연인이란 뜻으로 이름은 하연인데 어제 돌 감사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축복해 주셔서 오늘 저기 떡을 했고요. 우리 이조은 집사님 김봉순 집사님의 가정에서는 고기를 또 준비했대요. 오늘 점심 때 떡과 고기 드시면서 이 가정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예배 중보팀은 저를 위해서 지금 특별히 중보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헤매지 않도록.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보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주간에 월화 이틀 동안에 우리 리바이벌 스쿨을 통해서 정말 귀한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약간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충격이라기보다는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탁월한 강의 내용 정말 우리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전해 주었지만 저의 관심은 그분이 좋은 말, 멋진 말을 하는 것보다 그분의 삶을 들여다볼 때 너무 제가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김익태 장로님은 부산의 이재모 피자 사장님이신데 그분은 하루에 한 수천만 원 정도 또는 한 달에 수억의 돈을 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흘려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좀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뭐 어렵게 돈을 벌면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처럼 쓴다는 말이 있습니까? 어쨌든 노후 대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영역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뭐 자기가 갖고 싶은 거 갖거나 또는 이루고 싶은 꿈을 위해서 이룰 텐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는 집도 저의 집보다 훨씬 작고 타는 차도 저보다 훨씬 안 좋은 차 10년 동안 철저히 자신의 삶은 하나님 앞에 검소하게 살면서 그 한 달에 수억의 돈을 필요한 곳에 정말 흘려보내는 그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고 있다는 고백을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크게 도전이 되었는지 그리고 예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막 외쳤는데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면서 얼마나 큰 도전과 좀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인생의 목회관을 내 남은 생애의 목회관을 새로 또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고 우리 교회 방향성을 우리가 잘 가고 있지만 또 새롭게 설정하는 특별한 은혜가 제 인생 가운데 부어졌다고 생각됩니다. 흔히들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얼마나 잘 사느냐, 얼마나 버느냐, 뭐가 재밌느냐, 뭐가 맛있느냐, 어디 가면 뭐 재밌는 일이 있느냐 이런 얘기들이 대부분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이런 좀 미친 사람처럼 정상적이지 않는 것처럼 보아질 만큼 굳이 그렇게 사는가? 도대체 뭐가 이 사람들에게 이 엉뚱한 생각으로 그 인생을 살고 있는가를 들여다보면 그들의 고백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때문에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그의 삶을 뒤바꾸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 또는 천당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 곳곳에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초점을 맞춘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어려운 십자가의 시간을 보내고 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또 성천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를 들여다보면 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외쳤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처음 외쳤던 선포가 있습니다. 그거 뭡니까?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 나라의 유대적인 표현입니다. 하늘 저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걸로 하는, 이건 동양 사상이기도 하죠. 천재 이러잖아요.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진입하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취하려면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천국을 말하기 위해 예수님이 미리 전제되는 우리의 삶의 충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 또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수훈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왜 행하셨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그곳은 눈물도 걱정도 염려도 암도 말기암도 불치병도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그날을 보게 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치료하셨고, 그 사실을 전하셨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저희 것이다고? 천국.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규율이 바로 산상수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는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외쳤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했을까? 이제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기까지 이 땅에 40일 동안 여러 제자들, 여러 그룹들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도대체 하신 일이 뭘까요? 오늘 보면 3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결국 성천하시기 직전까지 40일 동안에 내가 말했던 것, 내가 너에게 보였던 것, 내가 너에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임을 다시 확장하고 다시 강조하고 다시 상기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물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또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저 어떤 삶이 복된 삶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함도 하지만, 그것을 다 취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비전,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그분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의 관심은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예수님에게 위임했다고 했습니다. 자, 죽음 가운데 살아났습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을 예수님에게 위임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제자들의 관심은 그렇습니다. 야, 예수님이 이제 도무지 사람이 가지지 않는 능력을 다 가졌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실 일은 오랫동안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늘 노예와 같이 살아가는 이 민족을 해방하는 일을 주님이 하셔야 되지 않겠나? 아무도 예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존재라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실 일은 그동안 오래도 수천 년 동안 주인만 바뀌었지 계속 포로 생활하고 끌려가고 지배받고 식민지로 살았던 이 민족을 해방하는 일을 하셔야 안 되겠나?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일은 뭐냐면, 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스토리를 계속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관심이 없나?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데, 우리 민족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현실적으로 얼마나 지금 괴로운데 예수님이 이거 모르신가?
이거 어떻게 좀 해결해 줘야지. 이걸 그냥 아무 관심 없는 것 같고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올 거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이 사모하라. 왜 하나님 나라 타령만 하는 것인가? 제자들에게 마음은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관심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초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대부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심보다는 그건 참 잘 모르겠고 좀 너무 희미한 것 같고, 그건 좀 추상적이고 뭐 좀 잘 모르는 것 같고, 일단 내가 배가 안 고파야 되고, 일단 아픈 병이 나야 되고, 일단 오늘 막아야 할 음도 뭐 막아야 할 뭐 이런 재정적인 문제, 이게 더 급하고 이게 더 중요하고 이게 진짜 내가 답답한 건데, 그런 관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면 가장 먼저 뭘 잡습니까? 일단 이불을 먼저 잡죠. 너무 심각하게 여러분 시작하시네. 이불을 잡았죠. 그 다음에 잡는 게, 우리 예전에는 뭐 신문을 먼저 잡죠. 요즘은 대개 뭘 잡죠? 대체적으로 다 말해도 돼. 그냥 폰 잡잖아. 폰. 폰을 딱 잡잖아. 그래서 뭐 메일이 왔는지, 또는 뭐 어제 롯데가 이겼나 짓나, LG한테 이겼구나, 뭐 제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 중요한 뭐 코로나가 확진 우리 동네에 또 일어난 건 아닐까, 뭐 요즘 뭐 주가가 어떻게 되나, 뭐 경제 지수도 한번 체크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김지수도 체크하겠지만, 또 뭐 도대체 뭐 봅니까? 어제 놓친 드라마의 결말이 어째 됐을까? 또 뭐 봅니까? 어쨌든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눈 뜨자마자 우리의 삶에 관련된 일이에요. 급한 일들, 무슨 큰 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력한 역사 이전에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가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치 얘기는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여러분, 정치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체감되는 부분이 엄청 많죠. 여러분, 저 위쪽에 잘못된 정치인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어둠에 얼어있는 땅이 되잖아요. 세계적으로 저 남미의 나라가 부도나는 것은 물론 국민성도 있고 많은 요인이 있지만, 많은 경우 정치가들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가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직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치를 들여다보면 걱정되죠. 염려되죠. 너무너무 숨이 막힐 때가 있어요, 지금 요즘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또 급한 문제가 경제잖아요. 경제가 얼마나 또 우리의 삶에 중요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100만 병이 지금 실직을 했답니다. 지난주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그리고 작년 말로 기준에 우리나라 빚이 1470조랍니다. 나는 조는 옥수수, 수수조, 그것만 알지 조 도대체 무슨 단위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빚이 1470조. 그걸 국민으로 나누면 1인당 1409만 원을 다 빚쟁이입니다. 여러분, 빚쟁이 1409만 원. 우리가 1409만 원을 다 내야 1인당 어제 태어난 1회부터 시작해서 엊그제 태어난 1회까지 포함해서 1409만 원을 온 국민이 내야 빚을 겨우 갚는답니다. 이러다가 혹시 남미 어느 부도난 나라처럼 우리나라가 그러지 않을까, 우리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걱정됩니다. 이 나라가 자꾸 퍼주고 제2의 재난, 제3 재난 헌금 송금을 준다고 야단들인데, 난 너무 걱정해 진짜. 이러다가 다 퍼주고 지금 어쩌려고 지금 바닥이 났는데도 또 퍼주자고 야단들입니다. 대선 주자들이 국민소득 기본소득 떠들어대는데 제가 너무 걱정돼. 물론 경제적인 이런 것도 우리가 시급하고 걱정되고 해결할 문제입니다. 그것만 있습니까? 우리 가정적으로 문제들 많잖아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부의 관계들, 이거 이제 이번 주말에 오시면 여러분 좀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내가 이루고 싶은 뭐 애써서 수고한 일이 좀 잘 되도록 하는 일, 이것도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동안 쌓아왔던 에너지를 쏟고 자본을 쏟아서 뭐 이루고 있는 이 사업이 잘 돼야 되잖아요. 이것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것도 중요하고 그것도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되고 그것도 어떻게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전, 하나님 나라가 너의 심장 중심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뭐 그렇지 않아도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없는 사람은 이 땅 잘 먹고 잘 사고 잘 싸다가 뭐 죽을 사람은 뭐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돼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영생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저 완성까지 살아가야 할 우리 인생 가운데서는 성령은 하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네 인생 가운데 이 생각과 네 결정과 네 마음속에 한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도 우리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느끼지 못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루어도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도 우리 인생은 허무한 것으로 어느 날 불타고 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은 이 땅에서 조금 잘 먹고 조금 건강하게 살고 좀 편하게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삶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꿈,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에 우리의 이 복음이 우리의 가슴 깊이 아니 중심에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자 우리 좌우양우 해서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뭐고? 시작. 땡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로 튀어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면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별로 실감하지 않고 중요성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인데 천국은 죽어서 좋은 데 가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면 이것은 반쪽 진리예요. 사실은 맞긴 해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정말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그건 진리지만 이건 반쪽 진리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신앙을 말할 때 야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오직 예수가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은 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전능자시고 그분은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고 이건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무 중요한. 그러나 여러분이 이것만 붙들고 있으면 반쪽 진리, 어쩌면 예수님을 아는 것 그것과 나와 상관없는데 멈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를 잘하려면 제일 먼저 알파벳을 알아야 됩니다. 저기 저 빨랫줄에 걸려있는 빨래집게를 보면서 저 B인가 C인가 이러면 영어를 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빨래집게 보면 뭘 말해야 됩니까? 시작. 어떻게 아세요? 여러분 기초가 이미 다 시작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는 A고 이렇게 배가 불룩불룩 나온 거는 B고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만 안다고 해서 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단어를 외워야 되고 이걸 뭐라 CUP라 불러야 되나 뭐 따까리라 불러야 되나 뭐 불러야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을 연결해서 문장을 만들어야 코쟁이하고 죄송합니다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말하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하나님 신앙의 완성은 하나님 나라예요. A, B를 외우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이건 A를 아는 거, A를 아는 거. 이건 모르면 영어 안 되죠. 왜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주 되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을 아는 것은 A, B를 아는 거예요. 그것 알고 다 했다 하면 평생 영어 못하듯이 평생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라는 것은 이 기초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보혜사로, 또 다른 보혜사로 오셔서 우리를 감화감동하는 이것도 비이고, 하나님은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 인생에 재창조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시이고, 이런 것들을 다 알아서 종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실제의 경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우리 가슴에 확 새겨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놓쳐버리면 평생 성경 끼고 암송하고 성금하고 십일조하고 돌아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을 못하는 영어처럼 한 번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영 가운데 완전히 새겨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한 3가지만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이다. 자, 우리가 성경을 잠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누가복음 17장 20절 같이 읽을까요? 앞에 보고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나님 나라들 너희들 사모하라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도대체 저 사람 뭐야? 그래서 한번 물어보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해요? 당신이 말하는 예수, 당신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하고, 이 말 속에는 시간도 의미하지만 뭐 어떻게 임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임하느냐, 그래 막 하나님 나라 막 떠들어대는데 그 나라가 도대체 언제 어떻게 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오고 저렇게 오고 이 방식 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했다. 음악유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고 뭐 어떻게 오냐고 묻는 어리석은 질문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아멘.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소중하구나, 저 앞에 목사가 막 핏대 세우면서 떠들어대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 중요한 것 같은데 도무지 모르겠다, 뭔가 모르겠다, 이게 뭐 대한민국인가 일본인가 킹덤 오브 뭐 뭔가 도대체 모르겠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깨어있는, 성령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해되어지고 그게 보아지고 그것이 손에 잡혀지고 경험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영적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요즘 말로 말하면 창출레민신 5권의 책을 다 외워버리고 11조 칼같이 하고 매주일 금식하고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묻는 걸 하나님 나라가 먹고, 그들에게 그렇게 설명해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우시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와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간절히 원할 건데 우리 모든 큰숲 가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이 보여지고 붙들어지고 그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헌신자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임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오냐면 성령이 먼저 와서 너희에게 권능을 임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여기는 어디까지입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그리고 좀 구분되어 있는 이방인 뭐 짬뽕 나라, 짬뽕 동네,
사마리아, 너희들 생각에는 저기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매, 저기는 불가능 곳이야, 저기는 버림받은 곳이야, 저기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것을 뛰어넘어 사마리아 끝까지.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이란 것은 더 이상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가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날 끝까지, 세상 끝까지, 세상 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끝까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땅 끝까지 임하게 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확장되고, 이제 그 천국 복음이 완성될,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본을 요한이 계시 가운데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 9절 10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나라와 백성과 족속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도 누구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리가 나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은 가지를 들고 10절. 보좌 가비양 앞에 서서 큰 그 소리로 소리로 외치르되 외쳐이르되 구원하심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공나라와 백성과 방언이라는 것은 흑인, 백인, 황인 또는 뭐 대륙 5대양 6대조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모든 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종려가지를 꺾어들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그 영광이 있다고 노래하면, 영광의 찬양을 들리는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서 보는 흑인, 백인, 황인, 가진 자, 못 가진 자, 배운 자, 못 배운 자, 아픈 자, 안 아픈 자, 동쪽, 서쪽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전 세계적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미국 쪽에서는 지금 흑인 폭력 사건을 통해서 지금 계속 지금 인종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제 타겟이 이제 아시안계로 옮겨지면서,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약삭 빠르게 백인 동네에서 흑인 동네에서 돈을 벌어서 백인 동네에 많이 살아요. 그러니까 저 인간은 우리 돈 벌어서 우리 편 아니고 백인 편이다 싶어서 옛날 LA 폭동처럼 지금 계속 우리나라 상인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어제 신문에 본 게 필리핀에 있던 어떤 사람이 막 폭력을 당하고, 지금 여러분, 이건 미국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 땅에 곳곳에 얼굴 색깔 때문에 나누어지고, 또 돈 때문에 가진 자 못 가진 자가 나누어지고, 배움 때문에 배운 자 못 배운 자 나누어지는 모든 세상의 분열하고 찢어진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순간에는 더 이상의 구별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편만히 온 그날을 향해 우리가 그를 꿈꾸며 그 시간과 그날을 꿈꾸며 살아가는 것,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왔습니다. 따라합시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중국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과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때가 되면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의 시간이 끝나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가게 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 순간까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우리가 거기 갈 거니까 그냥 여기서 막 참고 견디고 그냥 막 괴로워도 막 위로하고
그리고 막 어쨌든 사람이 장망성,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은 이 땅을 장망성이라 불렀어요. 장차 망할 성. 이 나라 다 망할 거니까 막 꼭 참다가 내가 죽거들랑 아니면 살아서 주님 오시면 그때 할렐루야 하고 천국 가면 되지. 돼지 같은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고 그 다스림 가운데 그분을 왕으로 섬기는 그 자리, 그 사람, 그 직장, 그 가정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스림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란 것은 내가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것도 비전이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 와 있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드리는 인생, 그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또 감히 하나님과 동력자가 되어서 이 땅을 함께 다스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왔던 이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가게에, 이 사업에 경영주가 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내가 받아 수행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재정적인 부흥이 왔어요. 그리고 이것은 내가 벌었으니 내 거라고 내 재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내가 심부름으로 이 재물을, 이 물질들을, 이 필요를 흘려보내겠다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창한 사업을 하고 큰 돈을 벌고 그런 사람만 아니라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 아니 그냥 다 생각할 것 없이 오늘 나의 하루를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이 땅에서 장차 사라지고 말 이 땅의 나라의 국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합니다. 내 하루의 인생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사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런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대요. 의로움은 하나님과 친밀함이고, 평강은 더 이상 고민과 걱정, 내일 사업이 어찌 될까 걱정이 없는 거고, 희락은 기쁨이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삶을 살아내고 있음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건축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거창한 일을 거창한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하루를, 오늘 내가 붙들고 있는 내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가족들이, 우리 함께 하나님의 앞에서 있는 영적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순복하여 살아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를 되게 하시고 풍성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은 거창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나라 하나를, 나와 우리의 가족들이, 내가 경영하고 있는 이 사업이, 아니 이 가게가, 조그만한 이 가게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순종하고, 그리고 그분의 삶대로 우리가 살아드린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실력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능력대로, 그분의 권세대로, 그분의 계획대로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우리 사업체가,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장 중심에 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자아, 에고, 내가 제일 중심에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기뻐야 되고, 내가 기분 좋아야 되고, 내가 높임 받아야 되고, 내가 좀 폼 나야 되고, 내가 가오가 있어야지. 돈이 없나? 가오가 없지. 알지? 아닙니다. 돈이 없나? 가오가 없지. 알지? 가오가 없지. 돈이 없나? 이놈은 나 붙들고 나 좀 남들에게 폼나게 보여야 되는데, 나 좀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뭡니까?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좀 뒤처지면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나고, 저 사람보다 내가 보다 좀 더 앞서면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는 것. 얼마나 이게
의미 없는 얼마나 부끄러운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들이 함께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너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정으로, 너의 직장과 너의 사업체가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면 내가 가서, 하나님이 친히 가서 경영하고, 하나님이 친히 가서 그 가정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 자녀들을 키울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이것 때문에 주일마다 교회 오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큰숙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꿈이 여러분 심장 깊은 곳에 자리 잡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것으로 붙들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제가 어느 잡지, 우리 신앙 잡지를 읽다가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89살에 심혈관에 문제가 생겨서 미국 본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막 숨이 막히고 이래서 수술을 딱 끝나고 나서 끝나는 동시에 그 병원복을 딱 벗고 비행기 티켓을 끊어달라고. 어디요? 내 사역지. 당신 이제 겨우 살았는데, 겨우 이제 생명을 보존했는데 도대체 어디를 간단 말이야? 나는 그곳에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부르셨어. 나를 그곳에 부르셨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내 인생을, 내가 5년 살지 3년 살지 모르겠지만 나 인생의 whole life, 모든 인생을 하나님 나라에 쏟고 싶다고. 제가 그 책을 읽다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킹덤 빌드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 내 인생을 맞추어 산다면,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멋진 일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정말 멋진 나의 동력자구나, 너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한 나의 아들이구나 하고 끌어안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반쯤 믿고 반쯤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천국 기도하는 건데 천국 갔는데 거기 가니까 조영기 목사님도 없고 유명한 목사님도 없고 해서 왜 그런 대단한 목사님들을 안 오셨습니까? 물어보니까 가가 누구 이래 묻더랍니다. 하나님, 이게 조크인지 아니면 진짜 그분들이 뭐가 왔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한 마음속에 혹시나 그럴 수도 있겠구나. 수백만 명을 주님 앞에 전도했지만 전도자는 거기 없을 수도 있겠구나. 엄청난 교회를 짓고 엄청난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고 은혜 받을 수 있지만 혹시 그 사람은 거기도 없을 수가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삶을 어떻게 드렸는가에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가 숨쉬는 순간까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고, 오늘 하루를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냈고, 내가 내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어떤 삶을 살아드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풍성함,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하늘의 기쁨, 평강,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친밀함 가운데 주시는 풍성함, 그것들이 우리의 삶을 넘치게 하는 역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점점 코로나가 이제 이렇게 수그러들으면서 동시에 어두운 예언을 많이 합니다. 올 가을에는 더 희한한 변종이 또 생길지도 모르겠다. 괜히 겁을 주는 건지 실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마음에, 저는 그런 마음에 흔들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루에 4번씩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겠고, 그래서 면역을 계속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에 대해서 약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가고 싶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 주일 좀 쉴까 이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예전에. 그런데 지금 제가 다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세팅이 되니까,
더 센 놈 한번 놓아봐라. 한번 붙자. 더 센 놈 한번 놓아봐라. 한번 붙자. 이런 오기가 저게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을 흥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인생을 값어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록하는, 하나님께서 기억할 뿐만 아니라 기록하는 우리의 상급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건축 가족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 삶을 드려내는,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팍팍하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어서 그냥 오늘 어떻게 잘 살아낼까, 이번 한 달 어떻게 맞고 잘 견딜까, 그냥 내 눈앞에 있는 걱정 염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온데간데 없이 그냥 여기저기 쓸려다니는 인생인 것처럼 우리가 보아집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했고,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내셨고, 우리에게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대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 하나님의 천국이 실제로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 우리 사업장에, 우리의 이 땅 부산에, 이 민족 가운데 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텐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도록 우리가 너무 세상 나라에, 세상 걱정에,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안타까움을 봅니다. 주님,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 생애를 드리는 결단이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으로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심령 가운데 그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현실의 문제 때문에 밤잠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허락하심으로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인생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주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주님 앞에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시되 예배가 회복되리라.
이곳에 오십시오. 주님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 크게 외쳐 선포하 아멘 난 왕의 왕 주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임하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십시오. 나의 가정과 우리 아이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직장과 사업처 가운데 하나님 우선 땅과 대한민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진리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가게 하시고 주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셔서 주의 그 놀라운 통치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의 킹덤 주님 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주님 나라가 임하십시오.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 이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십시오. 이곳에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임하여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라고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직장과 사업처와 모든 기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 부산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 민족과 북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는 나라가 임할지어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이곳에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임할지어다.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임할지어다. 예수 경동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나라가 이곳에 주님의 뜻이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고생하고 막 힘들고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때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한번 우리의 가정을 맡겨드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기업을 하나님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의 사장이 되시고 회장이 되시면 그 회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장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축복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텐데요,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민수기 6장에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 제발 좀 축복 좀 해라, 축복 좀 해라. 너 이거 잘못되고 이거 잘되고 지적질 하지 말고 자녀를 축복하고 이 민족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할 때 너의 축복을 내가 그대로 사용하겠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성을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께서 축복을 비는 축복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에게 복 주시고 주 내게 복 주시고 또 너를 지키사 은혜 베푸시 얼굴 비추사 건강 아멘, 아멘,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다시 한 번 더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주의 은총 너의 위에 온 세대와 세대 아멘 아멘 그 가정과
자녀와 그 자녀의 주의 임재 그를 따르니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주의 너와 함께하고 아침에도 저녁에도 걸어갈 때 나올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도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예수 보여 예수님 그가 너를 위하시니 저녁에도 걸어갈 때 나갈 때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그가 너를 위하시니 아침에도 저녁에 들어갈 때 나갈 때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 주님이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위하시니 그가 너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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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니 그가 너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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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너를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면, 하나님 나라에 내 인생이 맞추어지면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할게, 내가 너를 책임질게, 너의 자녀들과 너의 부모들과 너의 사업과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하나님 약속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드립시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하는 일에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십시오. 이 민족의 진짜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을 겁니다.
절망의 내 인생을 감내라. 예, 주님, 하나님의 나라에 내 인생의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 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의 고백이며 평생의 선포며 평생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비전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요. 그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et your kingdom come. 적어도 위에 건 먼저 읽어줘야지. 시작. Let your kingdom come. 하나님 나라 임한. 이게 우리 교회의 영구 비전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교회 비전이 옆 사람 보고 네 비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 찬양을 축복성을 다시 한번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내게 복 주시고 또 너를 지키사 은혜 베푸시 그 얼굴 빛 주사 평강 주시리. 아멘. 한 목소리로 너를 위해 온 세대와 세대에게 그 자손과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에게 주의 인생 널 따르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너의 곁에 너의 안에 주님 너와 아침에 나 저녁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도 기쁠 때나 슬플 때도 그가 너를 위하시리. 그가 너를 위하시리 그가 너를 위하시리. 그가 너를 위하시리. 주님, 그렇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들어갈 때 나갈 때
우리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밤잠을 자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과 우리 기업에 임하기에 하나님이 친히 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우리 삶 속에 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들여서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하늘의 복과 기름진 복과 풍성한 복과 마르지 않는 복과 잘 되어지는 복과 흘려보내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우리 삶 속에 남아있는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오셔서 바로 이 시간에 오셔서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부의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병은 저주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병에서 자유를 얻을지어다. 물질에 공부한 자는 하늘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부채의 영, 가난의 영 떠나가고 부여의 영으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드리길 원하오니 사용하심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임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소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유로 교통 충만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와 우리가 땅을 밟고 있는 이 부산 땅과 대한민국과 허리짤의 북쪽이 1500만 우리 북한 동포들 생명 들여 주의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하고 나아갑시다. 지금은 에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본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전쟁과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중간에 외치는 소리를 얘기를 예비하라. 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원하시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의 님 시온에서